어제 요절의 말씀이 37편 4절이었죠. 37편 4절 같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소원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져서 행복하고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룬 소원은 환경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다시 꺾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갖는 행복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웃고 사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뭔가 마음속에 어떤 가능성을 덜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이 땅에서 어깨를 펴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그의 영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짜증나기 쉽고 또 여러 가지 열대야 현상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8편은 참회시입니다. 참회시가 이제 시편에 몇 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시편 6편입니다. 6편이 참회시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32편이 참회시고 그리고 오늘 38편이 참회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조금 더 가서 보시면은 51편이 참회시입니다. 이 참회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문제를 꺼내놓고 그 죄를 지음으로 자신의 인생 속에 어떤 그 영향력을 죄가 미치게 됐고 그 죄가 가져다 주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꺼내놓아야 돼요. 잘못 먹었는데 그것을 계속 속에다가 간직하고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먹었을 때에는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꺼내놓아야 돼요. 유튜브를 보니까 재미있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개가 초콜릿을 먹으면 죽는답니다. 그래서 개를 기르는 집에서는 초콜릿을 막 방바닥에다 놓으면은 그 개를 살인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이 개를 이렇게 기르는데 초콜릿을 누가 모르고 방바닥에다 놓은 거죠. 근데 그것을 개가 다 퍼먹은 거예요. 개가 뭐 합니까? 이것이 자신을 죽이는지 살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달짝지근하니까 개도 아마 그런 달짝지근하고 그 초콜릿을 좋아하나 보죠. 그냥 초콜릿을 있는 대로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과산화 수송과 뭔가를 이제 막 입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것이 거품이 돼가지고 그것을 막 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막 끌고 약국으로 갔답니다. 약국에 가서 그 과산화 수송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것을 사가지고 입에다 팍 집어넣으면은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먹었던 것을 토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이 개가 그 주인의 의도를 알겠느냐고요. 그래서 이제 입을 벌리고 막 갖다 이렇게 막 퍼서 붓는데 개가 자기를 탁 바라보는 모습이 이 양반이 도대체 무슨 짓 하느냐고. 개가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것을 억지로 집어삼키도록 해서 결국 토하도록 해서 그 개를 살렸다. 뭐 그런 동영상 유튜브를 봤습니다만은 잘못된 것을 먹으면 토해야 내가 살아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토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까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감각이 무디어졌습니다. 아니, 목사까지라도 죄에 대한 문제가 아주 무감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는 죄에 익숙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아니, 죄를 지어야 마치
잘 살 수 있는 세상인 것처럼, 아니 죄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기 합리화 속에 빠져서 그 죄가 가져다 주는 심각한 영적 현상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교회가 죄에 대해서 둔감하면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말할 수 있는 장소는 법정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는 정죄하기 위한 죄, 법정에서 말하는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벌금을 물든 감옥에 가게 하든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따지는 건 아니게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해결의 방법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때 교회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둔감하고, 아니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평생을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조차도 죄에 대해서 너무 마음속에 마치 발 뒤꿈치가 감각이 무디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좀 찔려도 안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감각이 없는 상태로, 예민하지 않는 상태로 죄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누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겠나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에 믿음 생활하셨던 우리 선배님들, 믿음의 1세대들은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예민했습니다. 이번에 중간에서 갈아타기 위해서 아부다비 거기서 잠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 두 분이서 케냐로 그 선교를 위해서 떠나는 두 분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게 됐는데 두 가지 때문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그 장로님 연세가 84세입니다. 84세인데 케냐의 선교를 무려 11년 동안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보니까 참 정정하셔요. 그래서 이번 교회가 마지막 때 선교 여정이라고, 그래서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가신대요. 두 번째는 그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가 부산의 초량진 교회였습니다. 왜 그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느냐면, 제가 LA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가운데 장로로 임직한 분 중에 한 분이 그 부산의 초량진 교회 출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대화를 그 공항에서 함께 나누었는데, 그 부산 초량진 교회 그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이분이 그 권사님을 만나서 서로 이제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전제로 해서 사귀고 있는데, 그 권사님하고 그 장로님하고 손을 잡았대요. 손을 잡은 것이 교회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것이 목사님 교회까지 들어가서 부른 거예요. 이름이 배장호라고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장호군, 뭐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예, 손 잡았는가? 잡았습니다. 그래, 앞으로 자네는 6개월 동안 수찬 정지하네. 여러분, 수찬 정지가 뭔 줄 아세요?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게 수찬 정지입니다. 성찬에 지금 하는 주의 이름으로 성찬이 주어지는데, 그 성찬을 못 받는 것이 가장 큰 벌 중에 벌이었어요. 아니, 결혼을 전제로 한 아가씨, 그 아가씨의 손을 잡았다고 수찬 정지를 6개월 동안 시켰고요.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 청년은 그대로 수찬 정지를 6개월 동안 그러면서 근신하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고,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싶을 정도의 그런 일입니다만은, 그 정도로 처음에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작은 것까지라도 예민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 과한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것도 큰 문제예요.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교회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교회는 좀 더디 가더라도 범법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성도들은 조금 덜 먹더라도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해서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착취를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조금 내가 좀 덜 먹고 덜 쓴다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어쨌든 철저하게 내가 질 수 없다고 하는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죄하고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지지 말고. 왜냐하면 한 번 지고 나면 조그마한 일에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한 번 써먹어야지, 맨날 그 말씀만 암송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전에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승리한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왔습니다,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어야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치고 왔습니다, 얻어 터지고 왔습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느냐고요. 어렸을 때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좀 나이가 먹고 성장을 하고 신앙생활의 연륜이 좀 갔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힘들었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때가 있어야지.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자빠지고 날마다 깨지고, 그럼 우리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교회부터 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포장해서 슬그머니 지나가는 경우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았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범법 행위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묘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왜? 그동안에 그런 짓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일수록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돼요.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해야 돼요. 차라리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교회가 앞장서서 국가가 정한 법의 질서를 따르고, 교회가 성도들이 앞장서서 그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늘 애써야 되고, 신호등 하나까지라도 철저하게 어떤 의미에서 구태의연한 그런 말을 듣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왜? 그것이 우리 사회를 바르게 끌고 가는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한 번 참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왜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쓴뿌리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래서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한 이 문제를 뿌리째 뽑지 않으면 그 죄가 또 다시 내 안에 남아서 나를 또 힘들게 하고 나를 또 끌고 가고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죄가 나에게 가져다 두는 결과가 어떤 결과를 주었는가? 오늘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2절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 주의 화살, 주의 손, 3절에 주의 진노.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손보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어떤 신체적인 지금 경험을 하게 되는가? 3절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6절 아프고 심히 구부려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7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허리통 아닙니까? 그 다음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근육통.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만성 스트레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우울증.
10절, 내 심장이 뛰고 심장 부정맥,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시력 약화. 그리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그 원인 제공이 바로 어디서부터 왔는가?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는 내가 한 번 죄를 짓고 끝나는 문제로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내 육신을 갉아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소화 불량증에 걸리게 하고 그리고 온통 고통을 안겨주고 그런 요소 가운데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여기 보시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세요. 1절에서 8절까지 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또 참여하면서 고백을 하다가 9절에 보면은 뭘로 시작하죠? 주여.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주여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죄의 그 구렁텅이 속에서 이제 나를 끄집어내는 그 순간인데,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구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참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구조 자체가 나로 하여금 죄로 끌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것을 가르쳐서 structural sin, 구조적인 죄라고 그래요.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애쓰고 싸우고 어떻게든지 해서 내가 그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만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시 정리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 받고 나면 사람이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아요. 조금 먹어도 속 편해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덜 먹어도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그게 삶의 가장 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덜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가 다윗의 인생 속에 큰 고통을 안겨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고 가게 하는 힘이 됐던 거예요. 때로는 고통이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만은 그 고통 때문에 사람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미국의 지성, 20세기 지성인 하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귀를 막고 사는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막 흔들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왜? 사람이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면 정신 안 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그래서 죄를 지으면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예배당에 나오고 고통의 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시편 119편, 시편 가운데 가장 긴 그 시잖아요. 119편 71절에 보시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이 힘들기는 하지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는 고통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고, 그것 때문에 다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었다면 그 고통은 오히려 우리 인생을 행복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음악의 거성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바하는 참 그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10살 이전에 부모님들이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바하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자가 있습니다. 그분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 13년 만에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바하가 눈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2번을 받았어요. 근데 끝끝내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바하가 결국 시각 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하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사람의 이렇게 고통이 끝이 없구나, 그걸 느낄 정도로. 근데 그 속에서 이 바하가 참 멋진 음악들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근데 이 바하가 이 작곡을 하고 나서 그 작곡 가장 마지막에 이니셜을, 이렇게 그것이 약자 이니셜을 이렇게 꼭 썼어요. 그 약자로 남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이제 그 작곡을 하고 쭉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약자로 그 바하의 작곡, 친필 작곡 끝에는 꼭 그걸로 써져 있는 거예요. 바하의 인생 속에 고통이 왔지만은 그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작품 마지막에 그 이니셜로 모든 작품을 끝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